여호수아 이 14장은 두 가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땅을 분배하는 과정으로 전쟁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오늘 지금 읽은 본문인데 85세 된 갈렙이 특정 지역의 땅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땅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제비 뽑기를 하는 것이지요. 근데 사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 저에게 사실 꿈이 있어요. 임직식을 아직 안 해봤는데 임직식 할 때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꿈이에요. 자, 진짜 꿈이에요. 사실은 우리 노예에서 임원 선거할 때도 제비뽑기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12지파 유다 빈자리 뽑을 때도 마띠아 뽑을 때도 제비뽑기를 뽑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 12지파가 한번 바꿔 생각해 보면 12지파가 똑같이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통해 땅을 점령했습니다. 거의 다 점령을 했어요. 이제 그 땅을 분배하려고 하는데 뭐 제비뽑기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분배가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면 땅이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산지도 있고 평지도 있고 뭐 다 다른데, 우리 집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서울을 점령했어요. 저랑 같이 여리고 돌아서. 그러면 분명히 욕심 많은 우리 정은아 집사님은 저에게는 목사님 명동 땅을 허락하옵소서 막 이렇게, 그리고 또 거기 질세라 우리 박은서 집사님은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잠실 압구정. 그러지 않겠어요? 예? 저 이렇게 이제 나이 먹은 뭐 우리 박성문 성도님이나 또 밖에 없네. 예? 그냥 저에게는 강북 땅이나 그냥 적당히 떼어 주세요. 뭐 이러실런지. 이게 땅 분배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땅을 분배하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하면서 이 지도자들의 이들의 속성을 보면, 기질을 보면 얼마나 많이 썩인 아주 고집스럽고 믿음 없는 사람들인지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어쨌든 좋은 리더들을 통해서 가나안까지 하나님이 들여보내셨고 전쟁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졌어요. 땅을 나누는 방법으로 제비뽑기를 하는 것이죠. 만약 다른 방법을 썼더라면,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대혼란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가나안 땅에서 살기도 전에 왜 우리는 숫자가 더 많은데 우리 지파가 왜 이것밖에 안 줘요? 왜 그들은 높은 땅을 주고 우리는 왜 이렇게 낮은 땅을 줘요? 거기는 왜 기름진 땅을 주고 왜 우리는 여기 척박한 땅을 줘요? 12지파니까요. 여러 가지 막 각각의 그 이해관계 욕심 때문에 혼란이 일어났을 거예요. 우리처럼 뭐 청량을 해서 나눠준 것도 아니고 제대로 살아보기도 전에 이미 이 지파끼리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제가 사극을 좋아하는데 사극을 보면 항상 이렇습니다. 이런 인간성을 아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분배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제비뽑기입니다. 이 제비뽑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제 꿈인데 현대인들에게는 이게 참 어려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저는 이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누구도 이 분배한 땅에 대해서 이의가 없게 하는 거예요. 왜? 제비 뽑았으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제비뽑기로 뽑은 그 땅은 작든 크든 좋든 나쁘든 하나님께서 그 지파에게 주신 땅이요, 아울러 그 민족과 그 지파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에 의해서 앞으로 인도되어져 갈 것임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비뽑기를 하는 과정이 공정해야지. 이제 그렇죠? 다 표시해놓고 이거 뽑아, 세 번째 거야, 그렇게 뽑으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이 제비뽑기라고 하는 방법도 중요한데 이것을 누가 주관하는가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죠. 오늘 본문 14장 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라. 이 말씀에서 이 제비 뽑는 일을 주도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저도 우리 교회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을 모든 교인들하고 상의할 수는 없어요. 그럼 배가 산으로 갈 것이니까 요 세 부류랑 하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유사라고 지금 불려지고 있는데 저는 이들과 상의하면서 할 거예요. 저 혼자 독단적으로 할 마음은 추호도 없어요. 독단적으로 해봐. 나중에 뭐 일이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은 연약해 실수하는데. 제자훈련 받으신 사람들은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러면 그때 가면 제 탓할 거 아니에요. 같이 해야지. 탓을 못하지. 그래서 제일 먼저 세 부류의 사람인데 제일 먼저 거론되는 사람이 제사장 엘라살이고 그 다음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 그 리더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유사들이 해당됩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모든 전쟁에서 언제나 선봉에 섰던, 앞장섰던 인물은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였어요. 그런데 땅 분배 과정에서는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로 나오죠. 성경에서 내용도 내용이지만 순서도 또 하나의 성경은 내용이거든요. 사건도 중요하지만 이 기록되어진 순서도 중요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성도는 이 시대를 좀 내다볼 수 있는 이 계시의 정신을, 하나님의 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시대마다 중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달라요. 지금 우리 교회는 막 과도기예요. 우리 교회가 안정 시기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저 지금처럼 안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 목사님 변한 것 같아. 변질되고 그러지 마세요. 일이 달라요. 여러분 막 전쟁할 때랑 평화의 시대가 왔을 때 나라를 통치하는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건 다른 게 맞는 거예요. 그걸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멍청한 거예요. 그는 전쟁의 시대에는 무관들이 앞장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장수가 앞에 서는 것이 맞아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펜대 굴리는 사람이 맨 앞에 서가지고서는 앞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전쟁 시대에 있다면 여호수아의 이름이 앞에 나와야 오를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전쟁이 그쳐버렸어요. 땅 분배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안식이 필요한 평화의 시대가 온 것이죠. 이제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 당시엔 제사니까 제사를 드리고 평안을 기도하는 돌봄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제사장 엘라살의 이름이 맨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건 여호수아가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달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안 하겠죠. 이것이 바로 그 시대를 내다보는 계시의 정신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시대가 되면 저는 뒤로 물러갈 거예요. 물러가서 말씀과 기도만 할 거예요. 정말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제 보아스, 야긴, 여디디야, 당신들이 서로 회의해가지고서는 전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새가족부는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다 연구해서 하세요. 하시면 되지 뭐. 하면 돼요 그냥. 예, 이제 하나님 음성도 다 듣고 있는데 굳이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시대에 지금 무슨 역할로 부름을 받았는지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공동체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인데 목사가 제일 높대.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되게 웃겨요. 아무리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 가르치면 얼마나 많이 할까? 근데도 목사님이 기도하면 그래도 목사님이 기도하시. 아니 왜? 저는 부평구리교회 1호 성도일 뿐이에요. 1호 성도인데 하나님 목사의 자리에 너 서, 그리고 너 내 뜻을 전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제가 기도해도 들어주시고 물론. 나는 꼭 목사가 기도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너무 하나님 무질서한 거 싫어하니까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그거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제가 토요일날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 토요일날 야단 났어요. 왜 다 돌아다녀? 그냥 내가 앉아있을까 봐요. 그냥 나 앉아있으면 다 와서 나한테 기도해 주지 않을까? 진짜 그런 생각이고, 가만히 앉았는데 복음이 어디 갔어? 복음이 때문에 복음이가 나한테 와서 등 뒤에 손을 딱 대고 주여 우리 아빠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러는지 그 바람에 제가 깨가지고 결국 기도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그렇게 가되
다른 사람 무시하지 말고 업수위 여기지 말고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그렇게 축복해주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하면 질서도 안 깨져요. 아무리 여러분 돌아다녀도 질서가 깨지지 않아요. 김 집사님이, 김 집사님이 있잖아, 우리. 감사가. 천 집사님이, 기도해 줬더니, 내가 나았어. 우리 교회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치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한 사람, 자꾸 하나의 자리에 사람 세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예, 이제 골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죠?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도 교회가 문제인데, 대혼란인데, 또 성도들을 거기다 세워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질서까지 다 깨져버렸으니까 난장부르스가 펼쳐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목사가 제일 높고 그 아래 장로, 그 아래 누구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 우리 무의식 속에 깔려져 있거든요. 한국교회는. 고치세요. 교회에서는 높고 낮음의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목사라서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우리 정은아 집사는 청년스러우니까는 맨날 막 이러고 다니니까는 좀 낮게 여기시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정은아 집사님이 더 예뻐 보일 수도 있고,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예뻐 보일 수도 있고, 정 목사는 자꾸 무게를 잡으려고 하니까는 네가 무게가 나가면 얼마나 나간다고 막 이러면서 이러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고 낮음의 개념은 없어요. 아셨죠?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그냥 계급 하듯이, 이게 유교 사상이거든요, 사실은. 권위적인 보수적인 사상인데,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영적인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서의 문제, 질서는 지켜져야만 해요. 그래야 평화가 유지가 되니까. 기능적으로 목회자 또는 성도들의 리더, 유사로서 역할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사람은 맞아요. 성도들은 와서 예배만 드리잖아요. 근데 유사들은 예배 준비를 하잖아요. 목사는 예배 준비하잖아요. 지금 설교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고 주보 만들고, 우리 유사들은 막 차량 운행 돌아주시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더 많이 수고하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의 예배를 위해서, 나의 어떤 이 신앙생활에서 더 많이 수고해주는 분들이 귀하게 여겨야죠. 그러니까 유사들도 성도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성도들이 없잖아요. 섬길 사람이 없어요. 마루타가 없어. 그러니까는 서로 귀하게 여겨주세요, 제발.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빌립보서에 있잖아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그게 예수의 마음이라고. 제발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저도 여러분들 무시하지 않아요. 앞으로도 무시할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무시한다고 무시당할 이진철 집사님이 아니야. 내가 무시하면 배치기름 팍 해가지고 나가 떨어질걸요 아마. 그래서 높고 낮은 개념이 아니라 유기체적인. 그래서 제가 오늘도 좀 우리 교회 나오지 않는 한 분을 신방을 다녔는데, 우리 교회를 소개했는데 가족이에요. 그냥 우리 교회는 아주 그분에게는 이제 가족 같은 교회예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사기를 당하고 보증을 섰다가 까먹고 해간 어마어마하게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부평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자신 있게 아니니까. 이육 집사님 지금 비웃었어요? 이육 집사님한테 돈 꿔주지 마요. 사기당해요. 자, 말 나와서 교회 안에서 돈 거래하지 마세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거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돈 거래하지 마세요. 성도들 간에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본인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돈이 사람을 속이지 사람이 돈을 속이지는 않아. 근데 돈이 사람을 속이더라고. 돈이 사람을 원래 사기꾼도 있는데 사기꾼은 아닌데 사기꾼이 된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는 그러지 말라고. 정 없거든 저한테 오지 마요.
제가 여태까지 퍼줬는데 더 퍼줄 게 없어. 빌릴 데가 없어. 저도 이제 맥시멈 찼어. 내가 여기 빌려간 사람들이 이걸 싹 갚아가지고 내가 다시 이게 좀 잔고가 생기면 그때 다시 말할게요. 그때 저한테 오시고, 그리고 돈거래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죽을 둥 살 둥 그냥 기도를 해요. 엎드려서 그냥. 따라서 우리가 빨리 버려야 할 개념 중 하나는 교회 직분을 계급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옆 사람은 축복합시다. 교회 직분을 계급처럼 생각하지 말자. 시작. 이 직분을 계급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교회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이 성직을 어떻게 하냐면 권력을 휘두르는 데 사용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것 때문에 아주 홍역을 앓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국교회들이 아주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죠. 교회 직분은 자리가 아니라 기능적인 역할인 거예요. 기능적인. 그래서 교회 직분은 역할과 기능이지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은 뭐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모두 나는 형제예요. 그렇다고 박은선 집사님 또 너무 또 형제요 뭐 하면서 그러지 마시고, 어쨌거나 형제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제비뽑기로 땅 분배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갈렙이라고 하는 노인, 85세 된 노인이 나와서 무언가를 요구하는 거죠. 6절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렙은 여호수아와 정탐꾼 동기잖아요. 꼭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짝꿍처럼 나오잖아요. 그죠?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을 때였죠. 그때 이 땅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 알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지파마다 한 사람씩 뽑아서 정탐꾼을 만들었어요. 수색대를 편성했죠. 그래서 그들을 보냈더니 다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정적이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여호와께서 대적을 우리 손에 붙여주시면 된다고 긍정적으로, 아니 믿음으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보고를 하게 되죠. 이를 하나님 모세가 보는 앞에서 증인을 삼아서 갈렙에게 이 땅을 내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한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드디어 땅 분배 시간이 왔는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12지파가 모두 제비뽑기 방법을 순응해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느닷없이 유다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불쑥 나온 것이요. 유다지파는 서열상으로 장남은 아니거든요. 실제적인 장남,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면은 실제적인 장남지파예요. 그 유다지파의 대표로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은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이 원어의 뜻이 사자새끼입니다. 이런 의미의 이름을 가진 85세 된 노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합니다. 12절이죠 오늘 본문. 시작.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다른 지파들은 다 제비뽑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들이 무엇이라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주동자가 갈렙이에요. 그럼 여기서 갈렙을 성경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왔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중요한 구속사적인 언약이 이루어지는, 체결되어지는 현장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그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지금 가나안 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니스 족속이 나오잖아요. 그죠? 노란색으로 표시해 줬잖아요. 그니스 족속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이 그니스 족속은 이방 땅에 살던 이방인의 혈통이에요. 혈통 자체가. 근데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갈렙의 족보가 언급되고 있어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갈렙이 나오는데 사실은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닌 것이죠. 이방인 그니스 족속의 혈통입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 육체의 DNA로 그 혈통으로만 이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그리고 천하고 낮은 사람들의 혈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사를 이어 오십니다. 그니스 사람은 이방인인데 지금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질 구원의 세계사적인 아주 그림을 상징하고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우상 섬기는 갈대아 우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자꾸 사람에 집중하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산지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갈렙이 40년 전에 하나님께 약속받은 땅이 뭔가 좀 대단한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막 이점이 있는 꼭 명동 땅 같은 압구정동 땅 같은 그런 것인가 보다, 다른 땅보다 더욱 좋은 땅인가 하는 생각을 들게 되죠. 그죠? 그가 요구한 땅이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갈렙이 말한 이 산지는 헤브론입니다. 해발 3,000피트니까 우리나라 그 미터로 따지면 한 1,000m가 좀 안 돼요. 한 930m. 이 산지로 후에 이스라엘 땅이 되는 지역에서는 최고로 고산지예요. 높은 땅입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지금 이 12절 본문에도 담대함이 나오죠. 오늘 제자훈련에 나왔던 단어예요. 담대함이 나오죠. 그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담대함의 근거예요. 그게 담대함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땅에는 아낙 사람이 있대요. 이 아낙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15절에 언급하고 있어요.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놀랍게도 지형은 최고 고산지고 거기에는 성경의 역대 종족들 중에서 가장 전투력이 강한 거센 거인족이 살고 있는 땅이 아낙 땅이에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지금 그런 곳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땅이라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이 본문을 어떤 목사님은 뭐 갈렙의 용기, 뭐 희생 정신, 뭐 믿음에 초점을 맞춰서 막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갈렙의 영웅담으로 우리가, 여러분 성경은 항상 사람이 영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스타가 되면 안 된다고요. 이게 병폐라고요. 지금 사람들은 자꾸 사람을 축혀 세우려고 그래.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사람을 앉혀놓으려고 그래.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자기를 앉혀놓으려고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성경에는 영웅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 영웅이라고 하기는 너무 큰 실수가 있죠. 모세도요. 또 여호수아도
그죠? 아이성전투 실패를 했으니까. 실패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 선생님은 좀 과하시고, 바울 선생님도 굉장히 과하시고. 그러면 예수님 12제자는 좀 괜찮은가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전부 다 도망가. 여자들만도 못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도 못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귀신 들렸다가 나온 막달라 마리아만도 못했어요. 제자들이. 나중에 그 예수님 부활을 경험하고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얘기했더니 믿음이 얼마나 없는지 마가복음서에 의하면 믿지 아니하였더라. 역시 믿지 아니하였더라. 도무지 믿지 아니하였더라.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이에요. 그냥 꼭 우리 같아. 그죠? 그러니까는 이 성경에는 영웅담을 얘기하지 않아요. 영웅담을 얘기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영웅담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지금 우리 사는 세상에서 자꾸 동상 세우는 거 좋아하고 뭐 약간 참 좋아라 해요. 약간. 그래서 이야기는 갈렙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아브람과 롯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설명했었습니다. 아브람과 롯이 헤어져서 각자 살 곳을 택하는데 롯이 택한 곳은 소돔과 고모라, 그 당시의 명동. 그런데 그 땅은 당시 사람들이 아주 최고의 요지였단 말이죠. 그래서 롯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그 땅으로 갔는데 결론은 완전히 망했다. 띠용띠용띠용띠용 뭐 약간 이런 결과를 만났고, 그리고 갈렙에게는 당대 사람들이 최고로 여기는 땅을 볼 줄 아는 눈이 없었을까요? 아니지요. 여러분, 정탐꾼으로 그 200만 명 이상 되는데 정탐꾼으로 뽑힐 정도의 실력을 갖췄고 85년의 인생의 경륜까지 지금 더해졌습니다. 그럼 갈렙은 그냥 딱 봐도 어떤 땅이 좋고, 그런데도 그가 헤브론 땅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롯과 달리 자기가 택해서 간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눈을 들어 봐라 하고 하나님 주신 땅으로 갔잖아요. 나중에 그 땅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여호와께 단을 썼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갈렙이 그것을 알았던 거죠. 자,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진짜 복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내 눈에 보기 좋아서 택한 떡이 입에는 달콤할 것 같지만 영으로 눈이 밝은 사람은 그것이 복이. 제가 오늘도 제자 훈련하면서 했어요. 믿음의 근육이 없는데 은사가 주어지고 어떤 선물이 주어지고 뭐 어떤 물질이 복 아니에요. 그걸 쓸 수가 없어요. 여기 지게차 모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시는데 저 같은 사람에게, 저는 그래도 운전을 또 하면 또 해요. 또 이육 집사님에게 지게차를 선물로 줘봐요. 그게 선물이겠어요? 판다고? 대단하다 정말.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영적으로 눈이 밝은 사람이 깨닫는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지금 허락하신 것만 내게 복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 근육, 내 상태. 그래서 로마서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 믿음의 분량을 아는 거야. 내가 여기서 조금 더 가다가는 황새 쫓아가다가 내 가랭이 찢어지지. 이거를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미워서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줘도 복이 되지 않으니까 못 주는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제자 훈련 때 그랬어요. 믿음의 근육을 키우세요. 기도의 근육을 키우세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은사가 그렇게 갖고 싶으세요? 매일 2시간씩 기도하라고요. 하라는 건 안 하고 맨날 왜 나만 은사. 아유 진짜 이 바보들 정말. 아유. 근육을 키워요. 근육을 키우면
하나님이 그 근육에 맞게 이제 이 정 목사에게 이걸 줘도 이것 때문에 넘어지진 않겠구나. 이걸 통해서 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겠구나. 그럼 주시겠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안 그럴까요? 하나님이 정명국을 줬는데 뭔들 안 주겠냐고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끼는 게 없으세요, 사실은. 근데 안 주고 계신 건, 안 주는 게, 못 주고 계신 건 지금 이것을 너에게 주면 너는 그게 복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아시니까, 우리 넘어질 것도 아시니까 어때요? 이거 주면 너 넘어져. 너 상처나 다른 사람 상처 줘. 그래서 못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욕심 많은 이들이여 들으세요. 욕심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욕심 많아요? 근육만 들어요. 매일 밤 헬스를 하든가, 김종철 새벽 2시, 3시까지 헬스를 하든가, 기도를 막 새벽 4시까지 하고, 예? 막 전도를 막 미친 듯이 돌아다니고, 성경을 밤이 눈알이 빠질 정도로 읽고, 믿음의 근육을 키우라고요. 선물 주어집니다. 자기가 할 거는 자기 분량은 하나도 감당을 안 하면서 달라고만 해. 그냥 꼭 우리 복음이 같아. 그냥 막 예? 복음이다. 언제 왔네. 자기 분량을 감당을 안 하면서, 기도는 안 하면서 은사는 받고 싶고, 또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의 은사는 받고 싶고, 복음 받고 싶고, 심지는 않으면서 물질의 복을 받고 싶고. 따라합시다. 도둑놈 심보입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 성경에 하나님이 다 원리를 얘기했는데 그 원리는 딱 접어놓고 그냥 자기 막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뭐 그냥 지가 정은열인 줄 알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막. 그냥 나 장난감 갖고 싶으면 갖고, 장난감. 햄버거 먹고 싶어. 햄버거. 아이고 정말 진짜 왜 이렇게 나갔을까요? 또 아버지. 복음이만 생각하면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 헤브론 땅에 담긴 구속사적인 측면이 있는데 창세기 13장 읽어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봐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막을 헤브론으로 옮겼다 말씀하고 있죠. 바로 갈렙이 요구한 땅이. 그럼 이 헤브론이 아브라함이 어떤 땅이 되는지 볼게요. 창세기 23장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살면서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돈을 주고 산 땅이, 늘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되어졌는데 자기가 돈을 주고 산 땅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가 해쪽 속에서 땅을 삽니다. 18절 19절을 봅니다. 시작.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네 앞 막벨라 발굴에 장사하였더라. 저기를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왔죠.
아브라함이 여기서 살았고 아내가 여기에서 장사가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5장 27절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살았음을 말씀해요. 창세기 35장 시작.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똑같은 지역이죠.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의 또 다른 이름은 기럇 아르바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장사 지낸 후 야곱도 이 땅에서 살게 됩니다.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이 임종이 가까워져서 12아들을 불러서 기도해 주거든요. 근데 12아들이 일일이 한 사람씩 기도해 주면서 지파가 될 것을 예언하죠. 그 지파의 그림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9절에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앞에서 갈렙 그 이름의 원어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사자 새끼. 그리고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왔다고 했어요. 창세기 49장 9절에 10절을 볼까요?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저게 무슨 말이냐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하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말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실로는 오실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느 지파를 통해서 오십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십니다. 장남 지파, 루벤 지파가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 이 헤브론 땅에 그토록 집착을 했던 이유는 이 땅에 머물러 살았던 유다 지파의 정통 주상들이 바로 여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단순히 이 땅이 그 족장들의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이 단지 믿음이 좋거나 희생정신이 강해서 다른 지파들이 다 가기 싫어하는 그 산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갈렙의 요구는 놀랍게도 나에게는, 자, 이걸 신약적으로 해석을 하면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지파에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구속사적인 집착과 신앙 고백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구하는 갈렙의 이 신앙 속에 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할 때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아주 일관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결론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늘 본문 9절에 12절이에요. 시작. 그날에 영원히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저 노란색 글씨를 계속 나올 거예요. 읽어보세요. 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그냥 산을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지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요구의 근거가, 지금 갈렙의 요구의 근거가 뭐냐면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신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은 한 가지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즉 말씀대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일관되게 뭐냐면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갈렙이 붙잡았던 아주 유일한 근거예요.
또 갈렙은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육체적인 건강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겠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85세 노인이 또 힘이 세면 또 얼마나 셀 것이고, 그렇잖아요. 갈렙이 40년 전보다 지금이 더 건강하다는 말의 뜻은 40년 전에 약속받았던 이 땅, 다시 말해서 실로가 오실 때까지라고 예언되었던 땅,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다고 약속했던 그 그리스도, 그 약속의 말씀을 85세가 되도록 여전히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마어마한 의미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 얘기할 때 여호수아 갈렙이 같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탐하고 와서도 여호수아 갈렙 그때도 그랬어요. 주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10명은 환경을 보는데 이 두 사람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40대 믿음이 지금 85세가 돼도 흔들림이 없어요. 여전해요. 나이가 젊다고 청년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흐리지 않고 붙잡는 사람, 날마다 영적으로 맑아지는 사람, 그 사람이 모르세요. 제가 볼 땐 진정한 청년이에요. 저는 20대예요. 이렇게 비웃지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속사람 20대로 영원히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지금 갈렙의 몸은 후패해서 세월을 이길 수 없는 노인의 몸이 되었어요. 85세니까. 그의 영은, 그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청년 같은 사람인 거예요. 제가 성도들을 이렇게 상대합니다. 나이가 있는데 청년 같은 사람이 있고요. 나이는 청소년인데 노인네 같은 사람도 있어요. 저는 정말 그 겉사람 그걸로 청년이냐 노인이냐 그거 구분 안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안 되니까요. 이미 막 20대 청년인데 이제 뭐 이거 모든 인생의 고난과 경험을 다 경험해가지고 그냥 에휴, 제가 전도사 때 전사님 그 인생 뭐 다 그런 거죠 뭐. 아유 정말 지가 경험을 했으면 또 얼마나 했다고. 근데 나이가 저보다도 위에 선배인데도 불구하고 전도사님 이거 한번 좀 해보시죠. 늘 도전 정신에 하나님 말씀에 이게 있는데 한번 해봅시다. 저는 오케이죠. 땡큐죠. 좀 저한테 와서 좀 뭘 좀 해보자고 해봐요. 할게요. 그게 말씀에만 있으면. 그래서 우리도 이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을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인생의 모든 계획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에 맞추셔야만 합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들 내가 천국 빨리 가고 싶어요. 그냥 하는 소리 같죠? 정말 마음이 거기 있었는데 여기 정말 욕심 없어요. 나중에 제가 이 땅에 욕심을 부리거든. 그때 목사님 그때 그렇게 많이 천국 전국 노래가 어떻게 되더라 전국 막 하시더니 다시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욕심을 가지게 됐어요. 비아냥거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에 맞추어 사는 삶은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이제 그것은 바로 순종의 삶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간에 맞추니까 지금 내가 뭘 고집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없다고요. 저는 아예 그냥 작정을 해버렸는데 지금 제자 훈련하면서 더 제자 훈련 잘한 것 같아요. 고집피고 제자 훈련하면서 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의지 좀 더 강해진 것 같긴 해요. 저는 다른 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금 제자 훈련하면서 3주 지났는데 이 8주 지나면 어떻게 변하려고 이러지? 3주 지났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이 무엇을 했느냐 안 했냐 그거 저 별로 보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예배 시간 졸든지 말든지 뭐 거기 뭐 아버지 집에 왔으니까 편하니까 자겠지 뭐. 그 이불 덮어줘요 그냥. 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의 영혼이 지금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는가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에게는 영혼을 보는 거예요.
사실 오늘 신방이 별로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모르는 분이고 뭐 아프다고 하고 뭐 소개받기는 그분이 말을 하는 건데 애가 누구랑 비슷하다고 하시고 그러면 소망도 없는 것 같고 말로 듣기는 굳이 뭐 내가 가서 이게 책임도 없는데 가야 되나? 그래가지고 아버지께 아버지 가야 돼요? 진짜 물었어요. 네, 갈 수만 있으면 가. 제가 책임져야 될 영혼이 아닌데요. 아버지와 저와의 계약은 뭐냐면 제가 책임져야 할 영혼과 아닌 영혼을 구분하고 있어요. 요즘 제가 책임지지 않을 영혼에 대해서는 하나님 저한테 책임 묻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전 여러분들을 잘 섬겨야 돼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길래 정 목사가 가서 축복해 주면 좋지. 가서 얘기 들어봐. 그래서 뭐 이렇게 듣고 와서 전 지금은 기분이 좋아요. 아주. 그분이 교회 상처가 많은데 부평 우리 교회라면 그분이 평생 교회를 통해서 받은 상처들, 목사를 통해 받은 상처들을 좀 치유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 의식을 바꿔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소망이 좀 생겨졌어요. 정말로. 기도하세요. 그래도 소개했으니까 기도해줘. 펜팔 친구도 친구인데. 그래서 순종하는 삶이에요. 앞에서 여호수아가 시대를 보는 계시의 정신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를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상식과 논리가 통합니까? 그러게 어떤 것도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풀 길이 없습니다. 북한과의 문제도 풀 길이 없고요. 저 정치인들 싸우는 거 안 멈춰질 거예요. 예언해 볼까요? 안 멈춰질 거예요. 그리고 전쟁도 여기가 끝나면 저기가 시작되고 저기가 끝나면 저기가 시작되고 아마 안 끊쳐질 거예요. 기근, 이상기후 더 늘어날 거예요. 왜? 말세가 돼서 그래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가장 복음화가 덜 된 지역이 아시아거든요. 아시아는 불교 뭐 약간 다른 게 많잖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한국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있지요. 작은 나라, 그것도 허리가 두동강이 난 이 조그만 땅에 하나님께서는 왜 집중적으로 교회를 부흥하도록 만드셔서 우리가 부흥시킨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예전엔 그리스도인이 1000만 명이었었는데 이 땅에, 근데 지금은 많이 줄었답니다. 뭐 정확한 통계가 아니라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1000만 명에 이르게 하시고 또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경제적인 부까지 이루게 하셨어요. 선교하라고. 답은 간단합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땅에 들어가서 이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는 갈렙의 결단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이 헌신과 결단을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으며 살아왔어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정신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단 얼마간이라도, 저는 단 얼마간이라 평생 안 되더라도 단 얼마간이라도 복음 전한 일에 헌신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헌신이라는 단어는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헌신도 잘못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단 얼마간이라도.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이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고 말도 안 되는 기적과 부흥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청년이라고 믿고 다 20대죠? 속사람은 20대 아니에요? 김정일 선생 20대잖아요. 네, 맞아요. 봐요. 20대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형님인데 20대라고 하니까 여러분은 이제 10대예요 지금. 저기 제가 청년들한테는 이런 설교를 하면 꼭 마지막에 이런 걸 했어요. 너희들 평생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당 하나 짓고는 가거라. 다윗이 그렇게 소망했어도 돈 있어도 못했던 거. 너희들 생애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1억의 선물을 주시거든. 1억 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질까요? 저 미전도 정족은 200만 원이면 진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내가 예전에 요즘은 안 물어봤으니까. 하나님이 10억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면은 또 저 필리핀이나 뭐 그 아시아 국가 거기 또 뭐 한 3천만 원, 5천만 원이면 또 짓는데 교회를. 또 100억의 선물을 줬어.
우리 최윤옥 사모가 100억이라는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잖아요. 예, 100억이라는 선물을 주셨어.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예배당 질 수 있어요. 뭐 예배당 좀 제가 생각하는 데는 한 5억 정도면 충분히 짓지 않을까. 그냥 1부, 2부, 3부 예배 드리고 분리개척하고 막 이렇게 하면. 전 여러분 생애에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소망, 우리 애들한테 그러죠. 니들 죽기 전에 예배당 하나 짓고 죽어.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뭐 이 땅에서 뭔가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화장실 3개짜리 아파트 들어가면 뭐 할 건데. 그렇잖아요? 관리비만 많이 내지.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예배당 하나 짓고 갑시다. 아멘 했어요. 내가 들은 게 아니라 저분이 들으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세요. 그냥 분위기 휩쓸려서 아멘 하지 말고. 근데 저는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 제 개인적인 소망은 앞으로 2개는 더 줬으면 좋겠어요. 저의 손길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개척을 2번 정도 더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냥 교회 규모가 커지면 지금 처음 개척한 것보다는 시간이 많이 짧아질 테니까. 그래서 세워서 또 주고, 전 또 가가지고 또 세우고, 골로새 세우고, 빌립보 세우고, 뭐 데살로니가 세우고, 뭐 좋잖아요. 네, 제가 언제 그런 걸 해보겠어요. 그죠? 평안히 안주해서, 나이 먹는다고 안주해서 있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앉아서 대접받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는 이제 이 설교를 했으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해를 보낼 것이고, 이제 2달 남았네요. 그죠? 오늘 10월 30일이니까 11월, 12월 2024년도가 이제 달력 2장 넘기면 없어집니다. 우리 2025년을 만날 건데, 2025년이 저는 저 이산지를 내게서 1월 달에 꼭 찬송하게 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저는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내냐면 22세를 내게 주소서, 저는 이렇게 불러요. 저에게는 이 새해가, 내가 새로 만나는 새로 시작하는 이 새해가 산지예요. 내가 가보지 못한 땅, 가보지 못한 시간들. 올해 이 새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10월 달까지 잘 달려온 것 같아요. 정신없이 달려오긴 했지만 제가 생각한 것보다 여러분이 훨씬 많이 성장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웬만한 사람들이 와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졌고,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어디 직장 가거든 이 직장을 주님의 사랑으로 씹어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청년들은 그렇게 좀 기도하고, 배우자 대상대에서는 이렇게 맞선이 소개팅을 이렇게 맞선은 아니지. 소개팅을 이렇게 만났어. 소개팅을 만나면은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알려주시고, 아버지 뜻이면 제가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내가 씹어가지고 그냥 내 거로 만들게 해주세요. 뭐 하든지 뭐 해보세요. 이육 집사님은 청소년부 아이들을 그냥 은혜 도가니탕에 그냥 풀뿌리 집어넣어 가지고서는 이 아이들을 좀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해보세요. 해보시면 되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헌신과 결단을 하십시다. 85세 노인도 하는데 우리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결단과 헌신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